소개받은 김시덕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김수환 주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동성당으로 쫓아왔습니다. 들어가 카메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운전박대를 당했어요. 못 오겠다. 그러면서 프레스실 뭐 이런 것들 이런도 큰 홀에다가 프레스실을 만들어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박물관에서 와서 김수환 추기경의 의궤를 작성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우겼는데 운전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뭐가 있어요? 종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이러이러한 사실로 제가 명동성당 갔는데 쫓겨났어요. 기다려봐.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에 한 7시 반, 8시쯤 됐는데 출근을 하는데 국장님 전화를 하셨어요. 10시까지 명동성당으로 가봐. 정모 사무관이 있을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박명렬 그 당시에 준비위원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근접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갔을 때 운전박대를 했던 아주 젊은 신부 수업을 하는 건지 신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부님이 와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보다 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놀랐어요. 야, 신부님이 욕을 이렇게 많이 하나? 제가 신부님께서 이 술은 잘 드신다는 이야기를 독일이나 제가 이제 상트 오틸리언에 한 달 정도 살았었어요. 상트 오틸리언 수도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달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술을 잘 드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욕을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을 조사를 해서 의궤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건, 오늘 말씀드릴 것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연도 여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종과 가톨릭에서 하는 선종이라는 용어와 그다음 장례,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선종과 장례, 그 다음에 연도의 발생과 변천. 앞에서 연도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 가톨릭 장례와 한국 전통 상례의 융화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천자는 붕이라고 그랬고, 제후는 홍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부들은,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상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조리라고 그랬고, 일반 선비들은 불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또저도 아닌 일반 서민들, 농사를 짓고 했던 당시에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인데 죽을 사자를 써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을 버렸다는 기의 뜻을, 버릴 기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상자를 썼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를 상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상례가 된 겁니다. 인간적이죠, 그죠? 네. 불교에서는 뭐 입적, 타계, 열반, 멸도, 인멸, 뭐 등등 어쨌든 뜻은 아주 조용하게 정막함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도교 아시죠? 천도교. 자, 1919년도에 서명운동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손병희 선생이 주도한 청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의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천도교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그때 인구 2천만이었어요. 그 중에 천도교 인구가 600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0%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그랬던 천도교에서는 되게 좀 한국적인데 화론이라고 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을 했고, 그 다음 통일교에서는 승화라는 다른 세계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고,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한자로 읽으면요, 틀렸어요. 하늘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른다는 게 아니고, 소천을 한자 그대로 읽으면, 한자 번역되는 방식으로 읽으면, 하늘을 부른다는 뜻이 돼서,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소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한문으로 된 책에는 정상적으로 죽는 것,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죽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양록 신부 아시죠? 최양록 신부님께서는 선생, 복종, 정로,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신다. 라는 말로, 그때서 말을 따라서 선종이라는 말을 선과 종자를 따서 선종이라고 부르게 있었습니다. 1880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최초로 한문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선종이라는 단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장례 미사 때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잡은 사진입니다. 자, 가톨릭에서의 장례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주 유럽에서 지들이 나라 좋다라고 선전을 했던 그런 곳에서도 어쨌든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1614년도에 로마의 식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기 전에는 로마에서도 말 그대로 성당마다 달랐다. 아무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로마의 식서가 나오면서 가톨릭의 장례라는 것이 이제 기반을 잡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임종자를 위한 예식, 성당에서의 예식, 묘지에서의 예식. 만약에 집에서 돌아가시면 성당에 오셨다가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하시고 묘지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것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1614년에 만들어졌고요. 1742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중국에서 공자에게 기도하고 절받고 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모두 금지를 합니다. 1636년부터 106년간에 지내야 마느냐 이런 이야기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선교사들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1742년에 금지를 했어요. 이 한국에서도 이 금지 때문에 제사 금지를 해가 천주교 박해 1791년에는 신의 박해, 대표적인 것으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천주교 박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안 포교성의 강나라 풍속을 수용하겠다라고 1936년 5월 26일 날 첫 번째 일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그것은 그 나라의 고향 풍속이다 인정하자, 수용하자. 그리고 이제 3년 뒤 지난 다음에 중국의 공자 화상을 모시고 있거나 그다음 위패를 존경하거나 시시나 고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거나 경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 이거 그 나라 풍속이야 인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962년 연도가 좀 다른데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도들의 장례 예식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해야 하지만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속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사실은 각국의 풍속, 제사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나 전통 그 지역적 풍속을 받아들일 때 복음 정신에 위배되면 파스카 신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변경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나라의 풍속과 제사를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1969년도에 장례 예식서를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가톨릭에서의 장례 예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실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제가 상표 어티니어 수원에서 한 달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주일마다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련된 상타워 틀려서도 대성당에 마련되어 있는 입구를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미니어처라 그래가지고 사람 키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마을을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었어요. 길이가 약간 5m, 3m 정도 되고 깊이가 1.5m 정도 되는데 위로 이렇게 쌓아놓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흑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바티칸의 이런 공의의 발표들이 생각났다는 거. 제사를 인정하고 각국의 풍속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가톨릭의 정신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976년 3월 10일 한국에서 장례식서 단행본이 발간이 되었는데 총 8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개별적인 개인에 따라서 달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한국에는 1969년 장례식서에 1800년대 연도를 수록한 천주선교예기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포켓판으로 나온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 2004년에 상장예식이라고 천주교 주양협의회에서 발간했습니다. 여기서는 1864년에 발간한 아까 이야기했던 천주선교예기를 현대 감각에 맞추고 한국교회의 고유한 상장예식으로 만들고자 신청하겠다라고 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시신, 무덤, 립회, 신주 앞에서 절을 하고 음식을 차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제사와 한국식 장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의 그 조상이신이 후손들이 차려드린 재물을 드신다라고 흠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문을 닫거나 힐을 닫는 행위를 함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그다음 돌아가셨다고 영혼이 돌아가고 초혼이라고 얘기해요. 보복. 그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작과 도착이면 안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의 제사와 이런 문화들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김선추기경의 장례를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교황 특사 장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톨릭 장례에서 국민장으로 처음에는 가톨릭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마음들의 이야기를 막 하고 나니까 중앙협의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가톨릭 장에서 국민장으로 하겠다. 국민장은 뭐냐면 1949년도에 만들어지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라에서 사실은 비용을 내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장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에서 교황 특사 장례로 승화를 시켜줬죠. 그래서 정인석 주기경님이 그때 당시에 교황 특사로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연말에 가서 바티칸에서 교황의 주례로 장례를 한 번 더 치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례 행렬이 명동 그쪽 통로에 4km 정도 이렇게 줄을 서 있었고 그거 하루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서 있었고 추모 행렬이 먼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30에서 40만 정도 왔다 갔고 한국에는 사회적 덕목과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예도하는 것들은 한국적인 같이 경험하게 되죠. 장기기증 붐이 일어났죠. 30대가 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고 김수환 추기경 신드롬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 스테판 신드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선정 보고서라는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2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아마 이 미사의 방법과 절차 의미를 몰라가지고 제가 가톨릭 순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고 다니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로 가톨릭 선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의미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신문, 그때는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친구가 많이 젊을 때였고, 평화신문, KBS 라디오 뭐 등등에서 언론 포커스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2009년도 2월 16일 날 오후 6시 12분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2월 16일 오후 6시 15분에 명동성당에 빈소를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33번의 종을 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신 주기 위원장이고 운영위원장이 아까 있는 안병철이신 분,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는 허영명 씨라고 진행하신 분이 계시고요. 7시 15분에 장기 기증을 해서 한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신을 유리관 속에 넣어서 가까이 가서 보면 눈이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 이제 그게 시신 회복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앞쪽에 솜하고 나가서 눈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약간 부족해서 약간 꺼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였던 어떤 그런 점을 그때 당시 봤거든요. 그다음 9시 17분에 경에 이제 명동성당에 시신이 이제 도착을 했고요. 유리관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교관, 주교제인, 목주, 주교반지, 검은색 신발, 조기, 계양 등의 이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보시면 성당 안쪽이었고요. 이렇게 성당 안에 그렇게 붙였고요. 연도를 이미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조기를 이렇게 계양을 했던 것이죠. 자, 만성년도가 시작되는 것은 그 가톨릭 그 명동성당의 가톨릭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있고, 그 본당에서도 미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사를 했고요. 그럼 주격의 이제 유리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 냉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냉동관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당시 지금 뭐 별로 사람이 없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본당이 있는 쪽에 이쪽 자세히 보시면 줄을 이렇게 계속 써있는데 이 줄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흔히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근조화 많은데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뭐 근조화 기회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조화가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에 입관 예제를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상태로 성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세 분인데요. 이분들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령의 회원이 이제 염색을 했고, 그다음 7매듭을 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매듭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예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어떤 전통적인 예법에는 짝수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짝수로. 그래서 8묶음, 12묶음에서 토탈 20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실 이런 풀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는 묶어서 이렇게 입관했던 그 장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오전 10시에 장례미사를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석 주위에 지금 교황특사로 서울 대경구 장례식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동아일보 이런 데서는 교황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오버였습니다. 교황특사 장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때 이제 제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신도를 향하도록 이렇게 관을 이쪽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신부님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자리를 배정을 해서 이 안이 꽉 찼죠. 890명 정도?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에 지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갔으니까 1000명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장례미사가 이제 이렇게 뭐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미사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국관에서 이제 관뚜껑을 듣고, 관뚜껑을 듣는데 향을 이제 뿌리고, 성수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종교단체들도 이제 이렇게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을 들고 이제 운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당 앞문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연물차에 실었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정말 초단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가면 그 빨간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서 선종이라고 검색하면 PDF 파일을 그냥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시 30분쯤 돼서 하원 예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사실 이렇게 매장을 했기 때문에 광중을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진석 추기경께서 주례를 하셨고, 기대를 시작하고 예수의 학원과 이제 매장이 이제 내릴 사람들이 있었고, 관을 이렇게 놓고 옆에다 이렇게 머리가 서쪽으로 가게 이렇게 두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예식을 하고 하관하는 장면인데, 이 하관하는 장면은 관을 지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끈으로 해서 내리죠. 네, 이렇게 내려서 요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의 장례하는 매장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명정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명정하고 이렇게 덮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11시 50분경에 사무제 미사를, 그러니까 그 장례, 그러니까 하강 미사를 하고 3일이 지났죠. 3일째죠. 3일째에 사무제, 우리가 따지면 초제, 제우제, 사무제 3번을 지내게 되는데, 3일째에 가서 영수정 총대리 주교께서 주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식 주교라든가 사제단들이 공동으로 집례를 하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0명 정도 참석을 했던 걸로 제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계속 추모 행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절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모습들이 와서 이렇게 이 무덤의 봉분을 잡고 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교님들이랑 이런 분들도 와서 꿇어 앉아서 절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 그럼 4월 5일날 50일째 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장례 마무리 미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날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같은 날이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하는 행사와 같이 이렇게 사철나무 말이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묘비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미사, 장례 마무리, 이걸로 장례를 마무리한다라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자, 2009년 4월 6일 저녁 8시, 김수환 주기경 추모의 밤이라는 것을 개최한다고 저한테 초청장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정진경 주기경을 악수를 했는데, 제가 악수를 하는 이 손 느낌이, 손이 얼마나 너무나 부드럽다. 여성의 손보다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초청받은 사람만 사실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성가들이 있고,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뭐 이야기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합회 봉사단이라든가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수고했다라고 일일이 세워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하고, 노영신, 인순이, 까까 얘기했던 이 수녀님, 그 다음에 이제 김혜숙, 최정원, 홍진경, 바다 등등등이 출연해가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생으로 부르는데, 생으로 부르는 게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날 또 놀란 것이, 야, 인순이의 성량이 엄청나구나. 다른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그냥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에 들린다라고 하면 인순이가 노래를 했을 때는 성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한 밤을 지냈다. 마지막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저거도 했었는데 같이 손잡고 노래도 부르고 전진석 주기행님의 즐겨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연도는 앞에 김용문 아까 선생님께서 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뭐 연도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고인을 위한 그 뭐 이런 기도, 뭐 성경이 하는데 보니까 프란체스 프로 대풍 콘티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김용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죄송한데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립니까? 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ayer for Disease,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라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도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로마라고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해요. 고인과 남은 자의 그 연결, 성인들의 통공으로 같은 생명을 이루었다는 신앙 고백이 연도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도는 조상에 대한 효의 실천과 가톨릭의 만남이다라고 한국에서 연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라면, 우리는 옛날에 이제, 요즘도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돌아가시면 조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톨릭의 성당에 다니시는 분은 연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도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도는 한국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 형식의 연도는 가톨릭의 한국 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상의 사람 바친 영혼이 하느님 품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바치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미련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아까 사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연도를 하더라고요. 자, 1742년도에 회칙 발표에 따른 한국의 제사금지,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국의 제사금지는 가톨릭 새로운 장례와 제사의 의식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로서 제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했다는 이야기가 이쪽 방면 연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최영엽 신부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1795년 이제 주모 신부가 입국이 전에 우리나라의 청주가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합니다. 그럼 사상의 선종가라는 것을 최영엽 신부가 이제 작사를 해서 시조 형식이라는 점에서 연도의 기원이 아마 저 선종가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 1892년 코테르 신부 장례에서 밤낮없이 연도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0년 오성고 성가집에 서록되는 가사만 한글이고 리듬은 모두 프랑스, 독일의 전래 음악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천주가사는 성당 미사에서 사실은 밀려나서 상가와 묘지에서만 잔존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성당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장례에서의 감성기도 부분에 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장례미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연령회원들의 연도는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경 선정에서도 연령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팀을 나누어서 밤샘 연도를 했던 걸로 제가 그때 촬영을 했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럼 전주 성교의 예규에 보면은 악보로 만드는 연도를 수록을 했었어요. 연도에 사용되는 시편은 구약 150편 시 또는 노래 형식으로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장예식, 아까 이야기했던 2004년도에 나온 상장예식은 상장예식으로 정리되어 오늘날에는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연도가 있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이렇게 연도를 다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연령의 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연도의 창 형식으로 되고 많은 사람이 서는 노래 가운데 주님의 향하는 간절함을 배가한다.
잡생각과 마귀로부터 벗어나 고인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근심이 발생하는 우리 옛날로 따지면 고고를 했다라는 거죠. 곡비라는 것도 있었고 고고를 했던 그런 것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처음에 연도를 연구하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개음조라고 할까 이 주고받는 소리죠. 앞에서 선창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그 소리를 받아서 상여 소리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개와 음으로 구분하는 그 개음조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아마 여기 보시면 그때 했던 것을 잠깐 보시면 했던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하신 거 똑같죠? 네. 자, 가톨릭 장례와 한국 전통 상례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습가염이라고 이게 수의, 여러분들 목숨 숫자를 많이 쓰는데 원래 수의의 숫자는 이런 글자 씁니다. 수의 숫자를 쓰게 되고요. 수의로 입힌 것은 뭐냐면 아까 이거는 수기형의 관복, 그다음 제2 사제복을 그냥 입고 가셨다. 신발까지 그대로 신고 가셨다. 향탕을 사용해서 모두가 시켰고요. 시신을 싸는 염이 가톨릭과 한국이 똑같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명정을 썼었어요. 명정을 썼는데 추기경, 광산, 김공 이게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써져 있었습니다. 수항, 스테판, 지구라고 거기 써진 대로 그대로 제가 베껴서 옮겨놓은 것들이고요. 그런 명정을 쓰고 이 명정을 아까 여기 관 위에 이렇게 또 공자 보이시죠? 광산 김공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관 위에 이렇게 덮어서 그 다음에 영구 위에 명정, 폐백, 횡대, 취토, 무덤 다지기, 화석화 신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이때의 장례식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우자 사무제 미사. 그러니까 3회에 걸친 우제가 원래 이게 한국적인 거고 소상과 탈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3년상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상례였다면 여기서는 사무제 중에 사무제 2개를 빼고 마지막에 3일째 사무제 미사를 지내셨습니다. 이름도 사무제 미사라고 했었어요. 50일째 돼가지고 마무리 미사. 근데 사실은 5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불교에서 49제라는 것이, 이건 50일이라는 것은 아마 이때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연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100일 탈상을 갖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1년 추모 미사와 추모의 밤 행사를 했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3년상은 아니지만 최소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해온 어떤 그런 것이 한국의 전통과 굉장히 닮아있다. 공동체의 상례라고 얘기해요. 마을 주민의 상폭에, 아까 상폭이라는 상부상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막걸리 한 대도 가져가고, 전도 붙여서 가고, 두부도 가져가서 상가를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조한다는 거죠. 연령회연합회와 지구연령회가 같이 상부상조를 해서 시신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 한국의 상폭회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절을 하는 문상 방법이라는 것이죠. 묘사 앞에 돗자리를 깔고, 그다음 절을 하는 문상 방법. 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한국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인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절을 하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서양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제에는 그런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한국의 가톨릭과 한국의 전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즉 한국인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 문화적 전통과 가톨릭의 상호 융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의 한국 문화 독착화가 아니라 가톨릭이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그대로 많은 부분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연도란 참 상여소와 같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복비 계속 복을 해야 된다. 그 복을 한 대신에 계속적으로 연도를 해서 소리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바티칸 공의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헌장에 따라가지고 한국의 가톨릭이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고 수용한 결과가 김수환 추기경의 장래인의 그대로